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속 1, 2장 봤었고요.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본문 보여주시고 결론으로 3절 끝에 나오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 3절을 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파다 아니다. 이게 파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를 나누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2절 굉장히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가라라는 말을 3번 반복한다. 개를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해치는 자들을 삼가해라. 이런 사람은 가짜다. 그러면서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러면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서 3절 말씀을 제가 결론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기를 힘쓰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고 우리의 의로 하고 내 자랑으로 합니다. 여유 있으니까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오늘 여기 바울은 봉사하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우리가 봉사한다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누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성령의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 제가 제일 많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자랑 안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되는 것이 세상이 그걸 자랑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자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 빼고 다 자랑 안 하면 자랑 아닌 게 돼버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로 자랑 안 하고 우리는 나의 힘으로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내가 높은 거 자랑하고 내가 아는 거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두드러진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이제 예수로 교회가 됐는데 예수 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랑 안 하고 교회가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여기 2절에 나오는 개가 되고 행악자가 되고 몸을 상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제까지는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시간에 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되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예배는 점점 무게를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은 그게 점점 많아지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상이 되면 나중에는 1년에 몇 번 태어날 때,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장례식 때 이럴 때만 가는 마치 그런 행사만 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유럽들을 또 미국을 보면서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갈 텐데 우리는 더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말씀, 바울이 하는 말씀에 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만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모양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한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도 함께 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도 않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지 예수를 더 자랑하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육체 신뢰 나오는데 육체는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자기를 나쁜 사람이랬으니까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꾸셔서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소위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학벌이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육신을 신뢰할 만한 일들이 있었었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자기가 믿고 살았는데 막상 예수 만나보니까 이걸로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눈을 부릅뜨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서 넘겨주세요. 4절 이후에 나왔던 것처럼 그 5절에 8일 만에 할례는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태생적으로 잘났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실제로 죽였으니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겉으로 눈을 부라뜨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그게 촛불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 후레쉬, 내 전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밝힌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사람에게 불을 비치면서 너 이런 거 없지 않냐? 왜 어둡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내가 밝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태양을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진 게 이게 빛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이제 7절부터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태양을 보니까 자기는 이 촛불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이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세상을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촛불로는 전등 하나 가지고는 낯을 밝힐 수도 없고 나 혼자 밝히기도 어려운 버거운 나도 밝힌다고 밝혔는데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태양빛을 발견하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릴 수 있더라.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을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바울은 소위 말하면 그 앞에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걸로 따지자면 세상 1등. 지금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이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도 그렇고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같은 경우 율법주의가 참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절기 지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이제 태클을 많이 걸었었어요. 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다미선교회처럼 조만간 예수님 올 건데 뭐 이렇게 사느냐 이러면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던 수많은 그 문제들이 실제로 있어서 바울이 상황에 맞춰 편지를 하는 거였었어요. 대답을 하면서 물론 문안 인사도 있고 격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3장에 나오는 문제는 빌립보 교회는 율법으로 왜 너 할례 안 받느냐 너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수 믿으면 성경 읽어야지 이러면서 안 읽는 사람을 이렇게 야단치고 자꾸만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율법으로 말하면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통독해야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 탄생해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경을 읽어가고 더 배워가고 누구는 조금 덜 배우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난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도 안 읽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일독도 안 해가지고 뭐냐고 그럼 넌 아니라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례파다. 자격이나 어떤 여건, 조건으로 할례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됐으니 이제 율법으로 목숨 거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율법 지키는 거 눈에는 잘 보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천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주변에 이제 신천지가 실제로 많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들은 우리나라 교회를 총칭하는 거죠. 이단들은 목사님이 뭐 말하면 쫙 다 알아듣고 거기 우리 그 간증하고 하던 청년들 보면 거기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해서 한 눈 안구 기증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한 친구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신천지에 그런 애들이 나와서 나중에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우리 교회 정통 교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나와요. 정통 교회들은 사랑이 없어요. 여기는 얼마나 이단에 빠졌다가 이단에서 나왔다가 일반 교회 가려는데 여기는 사랑이 없어. 이단인 줄 알면서 다시 돌아가.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게 여기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여기 말하는 계행학자 이쪽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 업적이고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이나 그 어떤 선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지적질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냐? 안 하면 탈락. 근데 이쪽 소위 말하면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쪽은 안 한다고 성도 아니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 가정하고 비슷합니다. 아빠 엄마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한다. 딱 했어요. 근데 안 지킨다. 그러면 너는 옆집 가라. 이렇게 않잖아요. 여기는 안 지키면 그럼 법을 조금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고 또 안 지키면 그러면 법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애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게 가정이고 부모인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말을 안 들을까? 왜 교회가 할례를 받아야지?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뭐 이런 식으로 잣대를 끌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또 드려야 할 1부도 그랬고 2부도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하나 제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드린 거기 때문에 다는 안 될 겁니다. 뭐 아주 왜소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기가 훨씬 아이들에게 또 쉽게 여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7절 잘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는 걸로 따지면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은 애들은 반 1등이라면 나는 전교 1등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7절에 너희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는 내가 육체 때문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는 급이 안 된다. 내가 훨씬 급이 높다. 그러나 급이 높다는 나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되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 이제 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다 세상의 1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겁니다. 뭐 예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호주에서 제일 부자 되는 것, 그것도 배설물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아이 뭐 배설물이든 뭐든 간에 내가 1등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결국은 사람 앞에 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죄라는 건 해결 안 되고 세상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도 그건 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얻는 거,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정답이고 또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더라. 내가 눈 밝힌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라 태양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도 뭐 그걸 비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권사님 그 책 읽으시죠? 성경 드라마다 처럼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삶을 성경을 드라마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가신데 네가 이 역 맡아라. 그러면 내가 여자 역을 맡을 수도 있고 남자 역을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자 싫은데 남자는 이렇게 안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 맡은 배역을 충성스럽게 해라. 주인공은 주인공이 돼. 우리는 모든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나는 거지같이 태어났어. 근데 그래도 주인공이야.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삶에 충성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박수 치는 거지. 근데 나는 거지로 태어났는데 막상 보니까 배역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럼 뭐라 하냐? 그럼 발연기라고 그러는 거죠. 연기 못하는 거지. 그 자기가 맡긴 일에 충성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거지 맡았으면 너는 평생 거지고 너는 부자면 너는 평생 부자 이렇게 안 한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의 현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 드라마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스포츠에 비유하고 싶어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박태환이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맨 앞에 가는 애는 중국애고 두 번째 따라가는 6레인이 이제 박태환인데 조만간 있으면 이제 7월 말쯤 되면 올림픽 하잖아요, 그지? 여러분 뭐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더 이러면 알면 알수록 법을 더 많이 압니다. 규칙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경기는 재밌어집니다. 우리 럭비가 재미없는 건 몰라서 그래요. 크리켓도 재미없는 거 저기 뭔가 아주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가지고 하얀 옷 입고 별로 이제 요즘 윈블던도 보면 하얀 옷 입잖아요. 크리켓하고 그 윈블던 영국에서 해서 그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지? 세레나 그 윌리엄인가? 걔가 하얀 거 입었는데 안에 내일을 상의를 그러니까 핑크색이고 땀 흘려가지고 비치니 그 실격. 그래서 거기는 속옷도 다 하얀 걸 입어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그게 그 윈블던이라는 그 규칙입니다. 그것처럼 저거 잘 보시면 저는 올림픽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올림픽은 10레인이 있습니다. 국제 그냥 경기는 8레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4, 5번 본래 1등이 본래 제일 중심에 있는 4등, 그 다음에 5레인, 3레인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노란 줄이 중간에 끄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는 파란 줄 3개가 있습니다. 그 벽에 붙어 있는 라인은 초록색입니다. 저 자세히 보시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저건 올림픽이다. 10레인이니까 대부분 8명 하니까 끝 라인은 안 세웁니다. 그냥 저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시계 있는 그 쪽에 보면 빨간 라인 있죠. 이제 빨간 라인. 저는 5m입니다. 5m.
그 5m라는 라인을 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저거는 뭐 할 때 쓰느냐? 턴할 때. 턴하고 이쪽 턴 저쪽 턴. 50m 하면 뭐 한 번만 턴 안 하니까 그냥 가버리지만은 100m 하면 한 번 턴해야 되죠. 200m를 뛰어야 되면 더 많이 턴해야 되는 턴이 벌어지니까 턴하는 구간이 됩니다. 저걸 벗어나서 뭘 하면 실격이 돼요. 그러니까 저 라인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박태환이나 선수들이 뛰는 그 발쯤에 보면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란 거에 잘 보이죠? 그 다음에 파란 라인에는 빨간 라인 보이죠? 저게 출발점으로 한 15m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굵은 라인으로 빨간 라인이 하나 더 쭉 있는 건 전 25m, 50m에 25m입니다. 라는 경계가 됩니다. 저 라인이 그냥 색깔 예쁘라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게 1998년도에 저렇게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특히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 100m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미국 애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옆레인에 있던 3레인인가 있던 일본 애가 금메달을 따요. 100m에서. 근데 어떻게 금메달을 땄냐? 다이빙 해가지고 50m인데 30m를 잠수를 했어요. 이게 84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배영을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출발하잖아요. 그지? 다른 거는 위에서 뛰어내려서 출발하고. 근데 배영을 하는데 미국 애가 시작했는데 40m를 잠수를 하고 끝에 가서 머리를 내밀고 터축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이러고 있을 때 걔는 물속으로 막 이러고는 끝에 가서 딱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야. 수영이냐 숨 참기 대회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저항이 적으니까 이게 훨씬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했습니다. 15m 이후에 머리 들면 탈락. 그래서 점프하고 들어갔다가 15m 그 라인 전에 무조건 머리를 드러내야 돼요. 머리 안 드러내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빨간 5m도 턴 해가지고 턴하면 또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럼 5m 이전에 나와야지 그것도 계속 이렇게 가면 그것도 실격. 그래서 이제 규칙이 복잡해지고 우리는 뭐 모르니까 그냥 1등 하는 것만 막 보지만은 그 라인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실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조만간 이제 아마 올림픽 하면 호주가 유일하게 딸 수 있는 메달 중에 아마 수영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지? 다른 거보다는 수영이 제일 많이 그래도 효자 종목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볼 수 있어요. 수영은 소위 말하면 빨리 가야 1등이다 라는 건데 왜 이렇게 규칙을 정했을까? 그 게임을 더 재밌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수영에 여러 가지 영법이 있잖아요. 그지? 평영이 있고 저병이 있고 또 뭐 있죠? 배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형은 어떻게 하나요? 자유형은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자유형. 자유형은 손을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들고 이게 자유형이 아니고 자유형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빨리 가면 1등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올림픽에 그 아프리카 애가 나와가지고 개수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대표는 왔는데 이 실격이, 그러니까 뭐죠? 퀄리파이 되는 기록은 안 되는데 초청 선수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러고 왔었어요. TV에 실제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혼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박수 받는 게 올림픽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자유 이러면 항상 이건 줄 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쓸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도 같이 이해하자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규칙대로 사는 걸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또 지금 우리는 무슨 법칙으로 쓰냐. 유대인이 갖는 율법으로 안 살고 우리는 성공으로 삽니다. 교회도 1등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1등 해야 돼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일단. 실격이고 아니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먼저 터치해야 되고 일단은 뭐든지 간에 내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법칙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일단은 된 놈이 이기는 놈이라고 하고 이기는 놈이 잘하는 놈이라고 하는 뭐 그런 말 이기는 게 잘하는 거지 잘하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늘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지? 게임도 보면 등수가 높다고 축구도 보면 등수가 높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든지 잘 재밌게 하려고 업사이드를 만드는 거야. 동네 축구하면 업사이드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한 놈 저기 박혀 있다가 공만 주면 골 넣고, 아이, 그러면 재미없다 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게임이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지금 세상은 무슨 게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뭐든 성공하면 일단 된다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법칙을 알고 삽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율법으로 살자고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규칙, 그 게임은 게임이 아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의 규칙으로 살아야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그래서 제가 뭐 본문 구절은 안 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게임을 해야 된다. 여기는 뭐죠?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임을 여기는 말하고 있을 때 본체 하나님인데 비워놓아야 되는 게임 법칙. 높으신 분인데 겸손해지는 법칙. 여기는 내가 맞고 내가 알면 지적질하고 내가 맞으니까 당연히 나는 옳으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되는 세상의 법칙인데 이쪽은 뭐죠? 내가 알지만은 아이를 알게 만드는 게 법칙이라고 하는. 나는 가졌지만은 없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주는 법칙을 예수님 법칙이라고 성경이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잘났고 소위 말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법칙으로 그 사람은 잘난다고 살지만은 이 세상에 예수의 게임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는 걸로 보이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주로 할 때 네트 게임을 했었어요. 왜냐면 네트 게임 안 하면 교회라도 싸웁니다. 뭐 축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면 뭐 특히 농구 같은 게 하면 뭐 같은 교회 금방 쪼개집니다. 다른 교회 같이 붙어도 절대 그 몸으로 싸우는 거 해가지고는 덕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교회에서 네트 게임 합니다. 탁구, 배구, 족구, 뭐 배드민턴 이런 걸 주로 다 하게 돼요. 그 네트가 있잖아요. 그지? 탁구도 뭐 요만한 10cm 조금 되는 그거 치면 걸리네. 에이, 이거 네트 없이 하자. 그럼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고 하는 걸로만 보자면 게임 되게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지금 테니스 하잖아요. 윈블던 하잖아요. 그게 1m 약간 안 되거든요. 위에 옆에는 1m 07이고 여기는 뭐 90 뭐 점 얼마 그 네트 치면 계속 걸리네. 이거 탁구로 바꿔서 합시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은 잘 넘기네요. 배드민턴만큼만 1m 50 정도 올립시다. 그것도 게임이 이 네트라는 게 그걸 걸리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테니스가 테니스 되고 배드민턴이 배드민턴 되지. 내가 하면 걸리네.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힘 있는 놈이 법칙을 정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힘 주십시오가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1등 해도 결국은 배설물이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얻는 것,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내 삶을 예수님이 정한 규격에, 예수님이 정한 네트 높이에, 예수님이 정한 저런 15m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충성하면 잘 될 거다가 아니라 2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게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인 우리들은 뭐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법칙을 따라라. 이래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하나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그래야 뭔가 한마디로 할 수 있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늘 우리 스스로가 규칙을, 예수님 규칙은 쓸데없어 보이고 예수님 규칙은 재미가 없어 보이고 세상의 규칙이 훨씬 드라마틱하고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만 성경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쪽 게임에 올인하고 신경을 쓰지 예수님의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그 AFL 같은 경우나 뭐 럭비 재미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성경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나님의 규칙인 성경을 잘 몰라요. 세상의 규칙은 너무나 잘 압니다. 말 안 해줘도 관심 갖고 다 찾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규격과 예수님의
게임을 해야 되는 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천대시하고 재미없어 하고 관심 없어 하다 보니까 점점 아까 말한 대로 재미있는 게임은요, 규칙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규칙이 아니라 그 선수들까지 다 합니다. 저기 뛰는, 제가 금방 말한 그 관심이 있으니까 올림픽에 다, 저기는 6레인인가 5레인에 저기 박태환이 있고요. 그거 지금 1등 나오는 중국애입니다. 그 이름 있잖아요. 이제 키 크고, 뭐 도핑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걔가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오늘 이름 이야기해도 뭐 해도 다 알 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바울은 뭐죠? 이 관심은 배설물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운동장 규격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이 네트 높이를 정하셨고, 예수님이 색깔을 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해 놓은 여기에 세상 사람은 안 살지만 너희는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참 힘든 게임이죠. 참 힘든 게임입니다. 여기서 1등하고 세상 1등이 붙어가지고 박살을 내면 우리는 여기 박수 치고 참 잘할 거예요. 근데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쪽 대표는 항상 이쪽이 집니다. 항상 집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얼른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사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싸워야지, 이 규칙으로 가가지고는 하나님 집니다. 쟤는 업사이드 업 싸우고 나는 업사이드 있게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는 네트 높게 해놓고 저 사람은 네트 없이 하자고 하는데 나만 네트하고 얘는 내가 한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규칙만 지키면 내가 할 테니까. 이 내가 하는 걸 참 하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처음에는 쉬웠고 처음에는 재미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쉽게 따라갈 규칙이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왔던 2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세상에 있는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을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여지를 남깁니다. 근데 누구는요? 세상은 절대 여지가 없습니다.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놔야 돼요. 근데 우리도 이제는 가정조차도 여기를 따라가서 돈 못 벌면 탈락이야. 돈 할 수 없으면 잘라요. 깨지. 이제는 교회도 똑같이 일로 와서 여기서 경쟁하고, 그래서 저쪽 교회가 깨져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덕을 볼 텐데,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이쪽 게임 룰로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요. 이쪽 룰로 믿으면 마치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지를 남겨놓은, 나는 할 수 없는 이 규칙으로 하면 무조건 이쪽 방법으로는 지는 여분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믿는 게 그때 믿음이지. 내가 몇 싸우니 이기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신이에요. 그거는 투자고, 이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 그 예선전 월드컵 예선전 하잖아요, 그지? 거기 보면 이제 최종 예선돼서 A조, B조 나눠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마 A조에 속해서 다 중동이라고 붙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바로 전에 막 이렇게 최종 예선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홈 앤 어웨이 해가지고 막 붙었잖아요. 거기에서 게임을 하면서 완전히 저도 한 나라는 괜찮았습니다. 카타르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안 합니다. 해서 저도 자기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꼴등을 해도 지금 이 최종 예선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걔는 뺍니다. 그 전 예선전에 나왔거든요. 그 이제 1등 했어요. 그 그룹에서 1등 했는데, 왜냐면 이제 시험해야 되니까. 거기서 꼴등해도 걔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그 성적에 연연 안 하고 지금 최종 예선에 안 나오잖아요. 그지? 걔는 벌써 개최국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겨야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고, 여기서 분명히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로 뭔가 한 판 뒤집어 놔야 하나님도 박수 칠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배역이 지는 거고 칼에 맞는 거면 칼에 칵 맞고 장렬하게 죽으면 하나님 박수 치고 잘했다고, 게임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최종 예선 가고, 최종 예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늘나라 갈 것 같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의 게임에 놀지 말고
빌립보 교회는 여기에 자.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실제로 다 망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망했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신앙은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이 편으로 이 게임으로 살다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간다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고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 집안에서 1등 해야 돼. 근데 아무도 신앙은 없어. 다 사람 많이 모였는데 보면 다 껍데기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 게임 방식을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혹하게 만듭니다. 자유형이니까 숨 참고 여러분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세계 신기록 저렇게 수영을 하는 세계 신기록이 머리 안 내밀고 232m인가가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200m를 숨 안 쉬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신기록은. 그러면 아마 속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 끝에는. 50m는 꼭 참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규칙을 정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게임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정한 규칙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규칙.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규칙은 우리가 안 믿고 사는. 골로새서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어서 골로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안식일 지켜라. 절기 지켜라.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 2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이 먼저 살아 보이라고 보인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이 우리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사실은 다 감춰져 있다. 이거는 다 축정이다. 근데 너희들 주변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교묘한 말로. 너희 교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는 망하는데 되겠냐? 일단은 잘 되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교묘한 말. 이 교묘한 말 잘 보시면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당대에 바울이 그때는, 로마가 막 부흥하잖아요. 그지? 그 바로 직전에 알렉산더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그죠?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그냥 만화같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비어있을 때 책 한 권 제가 하나 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교수가 나오고 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서울대 뭐 무슨 인문 어쩌고저쩌고 김헌 교수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강의하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로 몇 개 보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이런 몇 개를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쳐야 돼서 배운다고 이제 쭉 봤었습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킬레스, 반신반인이거든요. 헤라클레스, 반신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정한 관계로 신이 인간하고 관계에서 낳은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성령하고 마리아라고 이렇게 해서 반신반인.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딱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영웅이 오셨구나.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도깨비 공룡 이름은 너무 잘 알잖아요. 아주 쉽게 싹 받아들이는 도깨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기 때문에 영웅, 신, 뭐 이런 개념들이 확실히 수백 년 동안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쭉 예전에 헤라클레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트로이 목마하면서 아킬레스 없어지고, 그리고 영웅이 없어진 시대였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든, 신들이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금 시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 시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 시대 사람들이 있고, 철 시대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영웅 시대가 있어요. 그게 헤라클레스하고 아킬레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없어졌습니다. 신은 될 수 없고, 인간은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긴장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교묘한 말이 바보 같은 말,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혹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우리 성공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혹 넘어가잖아요. 모두 다 관심 있잖아요. 뭐가 대박난다 이러면 다 관심 갖잖아요. 넘겨주세요.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로 너희 교회들을, 너희 성도들을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라. 이쪽 규칙이다. 네트는 이만큼 하고
이런 규격으로 게임하자고 하는 이 게임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그 규칙으로 게임하고 살자. 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빌레몬서,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싸움이 분명히 될 것이고 가면 갈수록 원망할 만한 싸움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게임, 어떤 운동장에서 뛰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른 성도인데, 마른 교회인데 세상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네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선보이셨던 모습으로 살아서 여기는 금 밟으면 죽는다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금 밟아도 참아줘라. 그렇게 말하면 금 밟아도 우리는 참고 품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금 밟으면 죽잖아. 너도 죽어. 이라고 말하는 이 긴장된 상황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규칙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그 게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은 박수질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 게임의 용사다. 그 게임을 경주하는 사람이다. 끝까지 그 게임을 따라가자.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저희 함께 나갈 때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가족을 주시고 우리끼리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규칙대로 주어진 게임을 눈물 흘리시지만은 충성해서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를 현혹하는 그 많은 일들, 번듯한 그런 율법주의자들, 정말 눈에 확 뒤집어질 만한 그런 현란한 것들로 세상에 표대를 삼지 말고 예수를 아는 것으로, 예수를 얻는 것으로, 예수 안에 발견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보배가 진짜 보배인 것을 깨달아가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을 잘 알아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거기는 생명을 낳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없애는 곳이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곳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성경이 일러주는 규칙대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라. 아직까지 우리는 너무나 아마추어고 서툴지만은 그러나 또 매일매일 그 규칙에 따라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그날을 기억하고 또 힘을 얻어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